사람은 매일 많은 선택을 하고 있고 또 평생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선택은 인생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어떤 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학과 전공학과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가방을 들까, 버스를 타고 갈까, 부모님이 태워줄까, 매일 여러 가지 선택을 아침마다 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택할까, 어떤 인생을 택할까,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까,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직장과 진로의 선택의 결과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생 좋은 영향과 또 좋은 결과를 미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인생을 망치는 나쁜 선택을 순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자회사의 광고 카피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주 유명한 카피죠. 냉장고나 TV를 선택하면 한 10년 이상 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늘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주 만족하며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편리와 불편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순간의 실수로 오랜 세월을 잃어버리고 그늘지게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장래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얽어매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앞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 아주 중요하고도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선택할 때 큰 선택을 앞에 두고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위에 서서 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하고 섭섭할 때면 꼭 젊은 시절에 선보았던 다른 남자 얘기를 한답니다. 아이고 그때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눈이 삐었지. 왜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당신 같은 사람한테 와서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후회는 가능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 사람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니까요. 그거 뭐 장난처럼 얘기해도 은근히 그 영향을 자녀들이 받습니다. 결혼 안 한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위해서 각별히 기도하라고 저는 신신당부하는 중입니다. 그 선택이 너무너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도 결국 선택의 결과일 경우가 많습니다. 잘 선택하고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선택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악을 버리고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5절 말씀이에요. 좋은 선택을 하려면 나쁜 길을 버려야 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 있는 가시와 올무와 같은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선하게 가려면 죄악과 욕망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열매 맺는 가지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속과 죄악의 길을 잘라버려야 거룩한 길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이중적인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버릴 것과 살릴 것. 이것을 잘 선택하십시오.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살릴 건 살려야 되는데 버릴 걸 살리고 살릴 걸 버리니까 인생이 그렇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성품은 잘라내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 거룩하게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화단이 있을 때 어느 날 교회 마당에 서니까 화단이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 마당에 더부룩하니 서 있던 나무들이 깨끗이 전지되었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동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전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주차장 근처 도장나무를 화끈하게 전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잘라져서 바닥에 수북이 쌓였는데 그것이 저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전지를 하면 나무들이 날씬해져서 보기가 좋고, 또 보기만 좋을 뿐 아니라 전지를 해줘야 목표한 대로 보기 좋게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과수 나무들은 전지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기는 좋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아무렇게나 난 도장지가 있어요. 열매 없는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보기에 그럴듯해도 잘라버려야 됩니다. 빨리 자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 결과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또 잘리면 안 돼요. 그건 살려둬야 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도장지는 살리고 결과지를 잘라내는데, 이러면 나무를 망치는 것이죠. 도장지는 잘라내고 결과지, 열매 맺는 가지는 잘 살려둬야 하는 것이에요. 이 결과지를 잘 살게 하려면, 잘 자라게 하려면 결과지 옆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도장지를 과감히 잘라내야 돼요. 저렇게 잘라도 될까 할 정도로 팍팍 잘라야만이 나중에 그 열매 맺는 줄기가 제대로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수원에서 전지하는 것을 보면 잘라낸 가지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일 정도로 엄청나게 잘라냅니다. 나무를 다 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정적인 건 남겨두는 것이죠. 결국 잘라내는 것은 진정으로 열매 맺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전지를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라낼 것을 많이 잘라내셨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이 영적 전지 작업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보다 훨씬 못할 수 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한 방향으로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데, 오래 믿은 사람 중에는 생각이 많고 생활 습관이 번거로워서 그래서 경건 생활, 거룩한 생활 하기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헛된 가지들을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무들을 오랫동안 가지치지 않으면 다 잡목이 되고 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 가지치기를 확실하게 해서, 그래서 신앙의 나무들을 잘 자라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요 나중에 전혀 거룩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도나무 같은 덩굴과 식물은 10년 동안 가지치지 않으면 주변이 잎 덩굴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열매 맺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적절한 가지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전지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잡목 덩굴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분명히 버려야 할 것과 택해야 할 것,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선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전혀 믿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자를 것을 잘라내어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오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영혼의 게으름을 끊지 못한 채 살아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생이 황폐해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 버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지혜로운 선택을 감행하십시오. 죄악을 버리고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명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1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삶의 목적을 재물에 둡니다.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을 잘하려는 목적이 결국 재물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은 그 인생 경영을 목적을 재물에만 두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재물을 벌어서 어떻게 할래? 거기에 대한 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재물의 목적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이 인간의 삶을 의롭게 못하며 행복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재물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물은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재물을 딛고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합니다. 명예로운 길을 선택해요. 명예란 이름이란 뜻입니다. 자기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사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 이름에 한 인격이 주어집니다. 공의를 행하고 착하게 살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다,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명예로운 삶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인정받게 되는 것만큼 가치고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그 돈 버는 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이름이 존귀해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삶의 목적을 명예에 두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고대 그리스의 전성기를 불러온 최고의 왕이죠. 세계 최대의 넓은 영토를 이루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병사들의 진영을 걷고 있는데 알렉산더, 알렉산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함부로 왕의 이름을 입에 담는가 하여서 가보았더니 한 병사의 이름이 자기와 동명인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래 친구들이 알렉산더를 부르는데 왕을 부르는 게 아니고 친구를 불렀는데 지나가는 왕이 자기를 부르는가 하여 이제 돌아보았던 것이죠. 그러자 알렉산더는 병사에게 말하기를,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알렉산더답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알렉산더 병사는 이름을 바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히 되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명예롭게 살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때보다 퇴임 후에 더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는 대통령 카터보다 전직 대통령 카터가 더 위대했다,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자로 유명한데 7살 때 거듭났다고 합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주일 저녁 식사 때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 주일에 교회에서 배우고 들은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한 주일에 부모님이 보니 지미에게 은화 1센트가 2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헌금 드리라고 은화를 하나 주었으니 헌금을 드렸으면 그 하나마저 없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은화가 2개가 손에 들려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는 안 드리고 또 하나는 헌금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를 손을 넣어서 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화가 2개가 됐습니다. 지미는 욕심 때문에 드려야 할 헌금을 안 드리는 죄와 남이 드린 헌금을 훔치는 죄를 함께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미 부모님에게 그날 지미는 아주 정신을 차리도록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아예 어렸을 때부터 돈보다는 명예를 지키도록 철저히 훈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금을 그어놓고 나서 평생토록 지미 카터는 돈 문제에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보다는 명예입니다. 돈이 나를 유혹할 때 명예를 선택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돈을 우리가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선택을 해야 할 때는 명예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세속의 반짝이는 유혹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예? 은이나 금과 같이 반짝이는 세속의 욕망,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이걸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고 보호받는 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물질의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도움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말이죠, 세상 재미를 따라서 은과 금을 따라가듯이 반짝이는 것을 따라 즐거운 것을 따라 쫓아간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요 복된 선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사모하며 추구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사람들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재물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힘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사람들의 도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 대학생들도 이제 이 지방 삼척에 내려와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 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대학 생활을 해보세요. 그의 삶이 변화되고 내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아름답고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선택하는 길을 가게 될 때 그 앞길을 열어주시며 형통케 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광송교회에서 8월 더위에 간증 집회를 했다고 교계 뉴스에 나왔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자세히 보고 혹시 좋은 강사님이 있는가 찾아보곤 하는데 박순애 전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50대 중반의 여자 전도사인데 아주 가난하고 불행한 집 출신입니다. 술주정에 아내를 매일매일 폭행하던 그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어릴 적부터 불행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만 먹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렵사리 근근히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중에 잘했다고 칭찬하고 고맙다고 치하는 못할 망정 술만 취하면 자기 울분에 빠져서 자기 열등감으로 아내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딸이 11살 때 결국 살기 위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엄마가 그 가정을 지탱했는데 엄마가 없어졌으니까 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실제로 길바닥을 다니면서 땅에서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13살에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식모살이는요 거의 노예나 다름이 없었죠. 온갖 굳은 일을 다 심부름하면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성폭행을 당해서 남자를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남자에 대해서 한참 다정함을 느끼고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요 그런 길도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럴 때에 이웃 집사님 한 분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전도를 해서 이 소녀를 개척교회에 다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요 이렇게 좀 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죄악에 빠져 완악하게 사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겠어 그러고 오겠어요? 아주 그냥 끌고 두들겨 패서라도 교회로 끌고 와서 예수 믿게 하는 이런 강한 전도가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말이죠 거의 거지처럼 살아가는 이 소녀를 막 억지로 강권해서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싫다는 애를 막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되지 않는다. 이걸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삶이 달라진 것이 불행으로 가득 찬 인생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가능성으로 새롭게 꿈꾸게 된 것이에요. 초등학교를 못 갔으니까 글씨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가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글씨로 가득 찬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를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성경 쓰기를 하다가 글씨가 깨쳐졌어요.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이요 가장 뛰어난 문장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글씨를 배웠으니까 얼마나 유식해졌겠습니까? 그래서 글씨를 깨치고 나서는 인쇄하는 글씨가 너무 좋아서 다른 책들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서한 것을 꼭 기록했답니다. 독후감을 기록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가지면서 아주 똑똑해졌습니다. 교회에 나온 애들 중에 게을러서 공부 안 해서 글씨를 모르는 애들이 몇 있어서 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글씨를 가르쳐 주었는데 금방 아이들이 글씨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이 야, 저 선생이 글씨를 잘 가르쳐 주나 보다. 글을 잘 가르쳐 주나 보다. 그래서 아이들을 맡겼는데
그 아이들 몇 명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더니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 애들이 다 엄마들이 보내서, 그래서 한 30명의 아이를 가르치다가 학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불법 과외로 걸려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 학원이 점점점 커져서 7개의 여러 학원을 세우게 됐고, 원생들이 700명이 되었으며 세 대의 버스를 굴리고 선생님이 30명이 일하는 그런 아주 거창한 학원이 되었습니다. 그 학원의 원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련이 많았다고 합니다. 조폭 출신의 남편이 하도 괴롭혀서 그 남편이 데리고 온 아이들 둘을 잘 키웠는데, 그 아이들 앞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기를 길러주는 엄마니까 막 다리를 붙들고 엄마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막 울고 붙들어서 자살하지 못한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런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번 여름에 간증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의 선택은 주로 보이는 것, 당장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것, 계산되는 이익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잘못 선택하며 삽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하는 길을 배우고 마음에 다짐하며 은혜를 항상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은혜에 관하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모든 게 은혜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선택하는 게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은혜를 거슬러 행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재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길은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이 통일의 문을 열고 싶어서 애쓰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통일 문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이만저만 아니죠. 오늘 정유국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비핵화가 되어야 종전선언 평화조약으로 갈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를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세계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비핵화부터 해서 완전히 자기네들이 다 무장 해제해 버리면 시리아나 이라크처럼 망할 텐데 왜 그것을 강요하느냐?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줄 걸 줘라. 이렇게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화합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갑자기 도적같이 평화와 화해 교류가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1945년 8.15 해방 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갑자기 해방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의 역사에 임하면 갑자기 남북 교류가 되면서 통일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크기도 전에, 우리 손자들이 학교 가기도 전에 통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겨울, 가을 수학 여행을 저 묘향산이나 금강산으로 갈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날씨도 그래요. 우리나라 얼마나 더웠습니까? 기상 관측 이래로 제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관계가 바람의 흐름과 구름의 변화가 가져오는 묘한 교향곡이 더위와 추위를 만들어냅니다. 태양과 지구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우면 엄청나게 덥고 우리가 다 데워 죽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못 살아요.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해서 그 각도와 모든 것을 조절해서 데워 죽거나 얼어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도만 높아도 난리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쾌적하게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온 인류가 살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요 물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증기가 올라와서 비가 오고 산천 초목이 자라고 곡식과 많은 과실과 열매를 맺습니다.
지구에 바다보다 땅이 많다면, 비가 조금밖에 오지 않는다면 사막화가 되어서 짐승과 식물이 다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상에서 지금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연을 따라가는, 우연한 삶의 결과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필연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를 놓고 볼 때 인간은 교만하고 버릇없는 존재예요.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 태양을 조금 당기든지 물을 조금 덜 주든지 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 하지 않는 교만한 인간을 씨를 말려 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든 필연적인 은혜를 잊고 채워서 지구를 살리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태양을 보고 바람을 느끼면서 우리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 우리나라 출전한 선수들이 다 병역 면제를 받았죠. 뭐 황의조처럼 9골을 넣었거나 손흥민처럼 그냥 전체 경기를 지배하면서 도움을 많이 준 그런 선수가 아니라도 잠깐 말레이시아하고 질 때 출전했을 뿐인 선수도 다 병역 면제를 받았어요. 2012년 런던에서 축구 시합 올림픽이 있을 때 그때 말이죠, 우리가 동메달 따서 다 병역 면제 받았는데 김기희 선수는 3, 4위 전에서 1분 출전했어요. 1분. 마지막에 안 됐으니까 감독이 바꿔줘서 마치기 1분 전에 들어가서 루즈 타임까지 4분 뛰었는데 4분 뛰고 2년 병역 면제 받았어요. 이런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우리의 삶에는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자꾸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웨슬리는 평생 성화를 삶의 목표로 살고 노력했는데 성화의 요점은 단순화, 심플리피케이션이었어요. 자를 것을 자르고 버릴 것을 버려서 잘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고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아까운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죠. 성화의 삶은 전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의 길을 버리고 거룩함을 선택합시다. 돈보다는 명예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치중하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과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아름다운 인생, 거룩한 인생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